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교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 율례로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이스라엘의 율례요 하나님의 규례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정하신 법이고 명령하신 규칙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법으로 정하시고 명령으로서 그렇게 규정하고 계신가? 그리고 이사야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이사야 43장의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은 모태 하나님이 우리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우리의 씨를 조성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찬양을 꼭 그렇게 법으로 정하면서까지 하게 하셔야 했을까? 감정이 안 생길 때는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법으로 정하시고 명령으로서 규칙을 정한 것은 감정이 생기든 안 생기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노래도 어떨 때 나와요? 신났을 때 나오잖아. 즐겁고 기쁠 때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찬양을 해야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규례라는 거예요. 율례고. 저는 초신자 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공산당이신가? 하나님이 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말에 근거를 두고 나로 기뻐하게 하라. 아, 믿음의 세계구나. 공산당처럼 왜 이렇게 찬양을 법으로 정하시고 명령하고 계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찬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냐면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찬양이 뭐라고요? 정체성의 문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누구나 다 찬양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찬양을 해요. 누구를 찬양을 하든 무엇을 찬양을 하든 우리 인생들은 다 찬양을 하게 돼 있어요. 아이돌 알죠? 아이돌. BTS서부터 해가지고 아이돌을 찬양하든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따라서 우리가 찬양을 하든 월드컵 경기장의 축구 경기 어떤 경기를 하든 우리가 그 경기에 환호를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일확천금을 벌게 하는 어떤 정보가 있다 하면 그 정보를 따라 환호하며 갑니다. 누구나 다 가장 사랑하고 사모하고 좋아하는 것들에 우리는 환호하며 그것을 높이며 우리는 찬양하게 돼 있어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다시 1절 볼게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치라는 거예요. 환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환호하잖아요. 축구 경기에 이기고, 야구 경기에, 저는 야구를 잘 모릅니다만 축구, 월드컵 축구 할 때 강 목사님이 막 흥부를 해가지고 이빨이 이제 쪼개졌어요. 그래서 치과에 가서 그 이빨을 했는데 너무 막 흥분들을 하잖아. 그래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분들도 있고, 저희 친정 아버지 친한 친구분이 실제로 축구 경기 보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셔서 하늘나라로 이제 갔는데, 우리는 막 우리가 무엇에 환호를 하느냐 이거예요. 정체성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를 외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라는 이 말씀은 이 말씀대로 찬양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로 정하신 것은 신앙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과연 우리가 무엇에 환호하며 무엇을 가장 찬양하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해야 하는 이유의 절대적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신앙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막상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유행가 가사만 매일 좋아해서 노래하면, 그렇죠?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유행가를 부르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도 유행가 좋아합니다. 그러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최고로 우리가 찬양하는가, 이것이 뭐죠? 신앙의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모두 다 마음으로 믿든 이론적으로 머리로 믿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우리 목숨 때문에 먹지만 우리 영혼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육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나이가 돼서 어떤 이는 90세 생을 마감하고 어떤 이는 80세 100세 생을 마감합니다. 생을 마감할 때는 육신이에요. 육신. 그러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영혼이 살아있고, 그리고 말씀에 의한 믿음과 순종으로 거듭난 백성들은 우리의 육이 죽어도 영원히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이것을 믿으시면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영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순서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을 따라 찬양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따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찬양하고 계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를 죽음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시는 그분이 무언들 안 주시겠어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언들 못 하시겠어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뭘 줘요? 좋은 걸 주죠. 나쁜 걸 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좋으신 천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권사직분, 집사직분, 권사직분을 받기까지 연세가 드셨잖아요. 젊었을 때는 집사요, 연세가 드셔서 받는 직분이 권사님이시잖아요. 그 내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먹고 살까? 이 고백이 우리의 이 영혼 깊숙이에서부터 아주 뿌리가 뽑히길 바랍니다. 예. 여호수아 갈렙은 84세에 저 땅을 달라고 믿음으로 전쟁에서 얻었어요. 믿음의 세계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세상 사람처럼 노후 대책에 대해서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우실 줄을 믿길 바랍니다. 네. 잘 들으세요. 이거 믿지 못하면 우리가 죽었을 때 진짜 죽음에서 우리가 다시 부활할 줄 어떻게 믿어요? 믿음이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믿음이. 예. 그냥 죽어도 부활해서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까? 하면 그렇게 영생하도록 살고 싶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아멘 하지만 그 믿음이 어떻게 어떻게 증명이 돼야 되느냐고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위기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실 것을,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서 날마다 말씀하신 대로 만나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먹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뭐죠? 첫 번째, 불신앙 때문이고, 두 번째 뭐죠? 우리가 잘못 구해서 그래요. 욕심과 정욕으로 구해서 그렇고, 불신앙 때문에 믿지 못해서. 머리로는 믿는데 가슴으로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얻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때는 언제죠? 정말 위기 가운데, 정말 절대 절망일 때가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는 언제 불러야 되는 거죠? 네? 노래는 언제 불러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신앙의 정체성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면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언제 필요하죠? 위기 상황에, 절망에,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노래해야 되는 거죠? 즐거울 때도 노래해야 되지만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시편 말씀이 성경에 가장 길잖아요. 왜 그렇게 가장 길까? 인생은 온통 고난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야. 죽을 때까지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 인생의 고난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시편 기자들이 전부 노래하잖아요. 노래하는 걸로 끝나요. 처음에는 그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 탄식하며 탄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지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묵시로 정한 때가 있어서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결국은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시편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시편 전체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언제 노래해야 되냐면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노래해야 된다라는 거. 예. 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어부로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도 물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잖아. 근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에 의해 순종하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해 그물을 내리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넘치도록 물고기를 잡고 친구 야고보의 배까지 채웠더라. 네. 밤새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수단으로 사는데 얻은 게 없어. 뭐죠? 광야인 거예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보라고. 하나님만 보라고 광야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처럼 광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노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 전쟁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죽었구나. 이길 수가 없어. 왜? 블레셋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더 커. 그리고 뭐가 있어요? 철병거가 있어요. 전쟁의 도구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잽이 안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비하면 잽이 안 돼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들고 있어요? 나팔 들고 있잖아요. 나팔. 그리고 말씀을 가진 것밖에 없어요. 말씀이 검이고 말씀이 칼이고 그렇게 싸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그 장군은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2m가 넘는 거인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겼어요? 초립동 다윗, 소년 다윗. 다윗이 어떻게 이겼어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이겼어. 어떻게 말이 돼요? 철병거를 가지고 구척장신인데 그 거인과 그 수많은 블레셋을 물맷돌 5개로 이겨?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뭐 때문에 가능하냐면 전부 다 아시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간다고.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가노라.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리고 곡조 있는 믿음의 선포예요. 믿음의 선포가 되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미리 선포해야지 돼요.
미리 선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미리 선포하게 돼 있어요. 예. 정말 미리 선포하게 돼요. 제 아들이 지금 이제 듣고 있지만 아들에게도 제가 그래요. 어떤 것에 되게 염려했을 때 제가 염려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왜 미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미리 선포. 어제도 이제 저희 이제 며느리가 집에 왔어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목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도 며느리도 왜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있지만 제가 그랬어요. 너가 어떠해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사가 넘치게 해. 그리고 기적이야. 하나님이 감사와 기적을 느끼게 하니까 뭐만 보이냐면 애들은 눈에 안 보여요. 며느리가 어떻게 해도 눈에 안 보여요. 뭐만 보이냐면 감사만 보이고 기적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초신자로서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너는 앞으로 더 그렇게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믿게 돼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제가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잘 믿을 거야 이렇게 격려함으로써 잘 믿어라 그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그 믿음을 주시더라고. 제가 그걸 바란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미리 봄으로써 선포하게 되고 미리 선포하게 됨으로 그걸 진짜 믿으면 상황과 상관없이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상황에 이겼어요?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이기잖아요. 근데 뭐가 먼저 있었어요? 신앙의 선포가 있었잖아. 신앙의 선포가. 어떤 선포?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물맷돌 5개로 이긴 게 아니라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물맷돌 5개를 그 위에 자정하셔서 누구지? 골리앗 이마 여기 정수리라 그러나? 여기에 딱 박히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구원의 하나님을 언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거죠? 언제? 보이면? 상황이 좋아지면? 자녀들이 말 잘 들으면? 그 누가 못해요? 그렇다고 제 자녀들이 말 안 듣는데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때는 언제냐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데 바랄 수 없는데 예.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거나 메시지를 주시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임재와 메시지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시편 23편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용을 쓰시지 마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가 그 어떤 노래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노래겠죠. 가장 귀한 노래겠죠. 근데 보세요. 솔직히 어두운 그 밤을 지나는 위기 상황에 절대 절망 가운데 노래를 해? 이게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되냐고, 솔직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하고 단 1분, 2분이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깨어있는 이 깨어있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상시에 늘 의지하며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찬양하게 하세요. 찬양하게 하세요. 사도행전 16장 23절 볼게요. 자,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볼게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이제 그 유대 그 문화에 이 주인들이 또 노예로 종들을 부리고 있는 그런 시대에 그 종들 중에 점 잘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점을 기가 막히게 치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도 알아맞혀요. 귀신도 알아맞히지만 뭐죠?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못하죠. 점 치는 그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의 이제 제자인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맨정신으로 들어오니까 점을 칠 수가 있어요. 못 치죠. 그러니까 점 치는 귀신 들린 그 여종을 이용해서 점 치면서 돈을 벌었던 주인이 이제 점 귀신이 나가니까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 끊어졌으니까 너 내 종인데 네가 내 종 점 치는 귀신을 내어 쫓아서 내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으니까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에요. 그 사건인데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제 로마 압제에 있었으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뭘 했다고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매를 맞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뭘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기가 막힌 불가능한 상황에 하나님의 성령이 찬양하게 도우신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 아멘을 안 하시네. 이럴 때 다 아멘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30배 100배로 축복하신다 그러면 아멘 시키지 않아도 해. 자, 한밤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찬양하게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에 갑자기 그렇게 기도하고 찬미함에 어떻게 됐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 다음 말씀을 제가 이제 생략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옥중에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착고의 문이 다 열리고
죄수의 발에 찬 그 쇠사슬이 다 묶이고 어떻게 돼요? 다 탈출하면 이제 죽지. 그러니까 내 손으로 그냥 자결 해서 죽자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 그 간수와 그 집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사도행전 역사가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고요? 어떨 때 노래해야 된다고요? 한밤중에, 인생의 한밤중을 지날 때 찬양해야 되는데, 근데 이 찬양이 억지로 되냐,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깨어 있을 때 누가 그렇게 찬양하도록,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누가 찬양하도록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이런 일을 이제 경험을 자주 하는데, 저도 인생에 이렇게 살면서 인생의 밤을 지날 때가 있었잖아요. 무슨 일을 당했을 때 항상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찬송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나의 영혼은 심히 공고하고 갈하지만 나의 앞에 샘물나게 하시네. 무슨 일을 안 만나든지가 아니라 무슨 일을 당하든지, 당할지라도 살다 보면 물이 넘칠 때 물속을 지날 때도 있고 불속을 지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물이 사르지 못하고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그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지금 무슨 일을 당했을 때는 저도 사람이니까 피가 말라요. 막 살이 애이는 것 같고 피가 말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찬양이 나와. 피가 마르는 상황에 어떻게 찬양이 나오겠어요? 아버지, 입에서 막 단내가 나. 그런데 막 내 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찬양 주시는구나 알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찬양을 하는 거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찬양케 하시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세요. 환난을 당했을 때도 그래요. 환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환난의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환난 당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아니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편안한 가운데 왜 자꾸 환난한 이 찬송을 주시는 거지? 실제로 이제 그런 이제 사건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환난의 밤속에 저 자신을 이제 또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고, 깨어있으면, 평상시에 깨어있으면 환난을 당하고 무슨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찬송하게 도우시고, 찬송케 도우실 때 그 찬송하게 하시는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메시지대로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일기장에 있는데요. 기도일기장에 이렇게 지금 있어요. 계속 쫙 젊었을 때부터. 그 몇 월 며칠 하나님께 질문한 거 응답 받았음, 그리고 현재 해결되지 않았음,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몇 월 며칠 무슨 말씀으로 응답 주셨고, 또 찬양으로 응답이 왔으면 몇 월 며칠 날 어떤 찬양을 주셨고, 이걸 적어 놓습니다. 왜 적어 놓냐면 그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든 찬양으로 임했든 하나님은 그 메시지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고 곡조 있는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은 도우세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영생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생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또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세요. 왜?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영육 간의 전인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라요. 그리고 찬양이 솔직히 안 나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평상시 깨어있지 않고 말씀도 묵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있다가 결국은 이 일을 당했네요. 근데 찬양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찬양이 안 나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실상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반드시 도우십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빠진 게 있나 하고 제가 준비한 거 빠진 거 있나 하고 좀 다시 봤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찬양이 뭐냐면 영적인, 따라 해보세요. 영적인 무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칼과 창이 무기죠. 예? 철병거가 무기예요. 총이 무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찬양이 무기예요. 어떻게 무기가 될까?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어떻게 무기가 되었을까? 예. 일단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미함에 옥문이 열렸잖아요. 무기예요? 무기 아니에요? 누가 열었어? 그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니 열린 거예요. 찬양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23절 볼게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네. 사울 왕이 너무너무 시기심도 많고 교만하고 불신앙으로 가득해서, 그리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악신이 들은 거야. 근데 다윗이 그 사울 왕 앞에서 찬양하고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그 악신이 사울에게서 떠난 거예요. 떠난 거야. 그런데도 이것을 경험했는데 사울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비참하게 죽었는데요. 자, 악령이 떠났어요. 뭘 했는데? 찬양했는데, 수금을 탔고 찬양했는데 악신이 떠난 거야. 왜죠? 찬양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네. 강 목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어떻게 같이 부르세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찬양을 감정으로 듣지 마세요. 믿음으로 들으세요. 어떨 때는 강 목사님 죄송합니다. 어떨 때는 강 목사님이 이제 자기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이제 크게 부를 때가 있어요. 제가 찬양 소리가 너무 커, 좀 줄여, 이제 작게 해, 이제 그래. 그리고 여러 이제 사람들이 찬양 소리가 이제 크다고 해요.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찬양을 소리를 크게 지르든 작게 하든 무엇이 하든 찬양을 마음으로 그 가사의 내용을 믿음으로 담고 찬양을 하면 있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 예.
육으로 들으면 거슬리는 거고 영으로 들으면 어떤 이는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거고 그런 거예요. 자, 역대하 20장 21절 22절. 지금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유다 4대 왕 요사밧 왕이 유다 남유다 4대 왕인데요. 그때 이제 미디안 적군이 오는 거야. 해변의 모래처럼. 기겁을 하는 거지 그냥. 숫자로 상대가 안 돼. 그래서 요사밧 왕이 막 급히 이사야 선지자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요사밧 왕이 누구 먼저 찾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찾았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지금. 어떻게 할까요? 물은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가대를 조직하라고 그래.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돼. 근데 순종합니다. 누가? 요사밧 왕이. 한 사람이라도 더 진짜 미성년자 남자애까지 16, 17 미성년자 남자애들까지도 총동원해서 싸워야 될 판에 성가대를 조직하라고 어이없는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그 요사밧 왕이 순종을 해요. 그래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하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야. 자중질환. 자기네 동료들끼리 뭐 착시 현상이 일어났는지 자기 동족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래서 자중질환이 나서 패해. 그러니까 유다는 칼 하나 쓰지 않고 이긴 거야. 자,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어떻게 될 때요? 시작할 때에 마치는 게 아니라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네. 필요한 것만 딱 압축시켜서 띄우려고 이렇게 띄웠는데 그 전에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한 게 성가대를 조직하라는 거예요. 한 게 지금 뭐밖에 없어요? 찬양한 거밖에 없다니까. 찬양.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찬양이 그렇게 고프신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너 나를 믿니? 어떤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믿니? 그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할 때에 뭐가 된다고요? 찬양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 영적 무기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그 믿음의 찬양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살아주시는 영적인 무기로 그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설교 후에 마무리할 때 제 18번이 뭐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살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네.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시는 성령님께 붙잡히기 위해서 말씀 한 절이라도 1분이라도 보고 그 말씀에 의해서 단 1분이라도 아니 30초라도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세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찬양 못해요. 그렇게 멋있는 척하고 찬양할 수는 있지만 속내는 그게 안 된다니까. 다 시편 기자들이 그 어두운 밤을 지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찬양으로 끝날 수 있었던 거예요. 대신 싸우는 거예요. 자중지라. 얼마나 멋있어요. 와. 근데 이제 뭐가 어렵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신다니까. 얼마 전에 우리 자매님이, 목사님이 저 뭐 해야 된대. 뭘 해야 돼? 가게를 해야 된다. 기도해. 기도 먼저 해. 응?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거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계산하고 상황을 보고 그래갖고 가게를 오픈하면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계산해갖고 네 머리로 네가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해갖고 했잖아.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로서 하나님이 찬양하게 할 때 그 찬양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대신 살아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은 신앙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환호성이고 그리고 믿음의 선포임을 곡조 있는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악신이 물러가고 원수마귀가 물러가고 대신 살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더 좋으신 비교할 수 없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